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낌없이 주신 주님. 내일이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보다 남겨진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시며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어진 도마의 질문에도 예수님은 뭐라 하시지 않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어리석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답답한 소리를 합니다. 14장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공생에 다 이제 끝났는데 정말 이제 남은 시간이 없는데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실 것 같아요.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자기 눈으로 하나님 한 번만 보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여러분 그 사람 소원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짠 하고 나타나시면 그 사람이 군소리 못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실까요? 처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두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주지 않아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아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데는 아마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 얼굴을 피해서 숨었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죄를 지은 상태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된 거죠.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여러분 사람이 태양을 맨눈으로 오래 뚫어지게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력이 약해지고 눈이 멀게 되겠죠. 태양이 사람에게 아무 짓을 하지 않아도 태양을 보는 사람의 눈이 태양의 빛을 견디지 못해서 멀어버리죠. 따뜻한 태양이 좋다고 계속해서 태양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한계를 넘었을 때 타서 죽게 될 거예요. 역시 태양이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이 그 태양의 뜨거운 열을 견디지 못해서 죽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한낱 피조물인 태양도 인간이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온전히 보고 어떻게 가까이 갈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된 인간을 소멸시키죠. 그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모세조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뭘 요청했냐면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세요 요청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이 무척 궁금했나 봐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모든 것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8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모든 선한 것을 다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도 모세에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그토록 소원이라고 한 하나님의 얼굴만은 감추십니다. 왜 감추었다고요? 모세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한 반석 틈에 이렇게 두시고는 여호와의 영광이 지나갈 때 이 여호와의 손으로 이렇게 모세를 덮어서 감추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나서 하나님의 등은 보되 얼굴은 보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줄 수 없어서 감추시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 싫어서 감추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보면 죄인된 인간이 바로 죽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려고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셨어요. 사람들이 보고 듣고 따라올 수 있도록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나마 죄인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고 또한 성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잠시나마 죄인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길은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었어요. 대단히 제한적인 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마련하셨어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위대한 모세도,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이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정성으로 드려서도 아니었고, 다윗처럼 평생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도록 준비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하늘 보좌까지 아낌없이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 필요한 게 있습니다.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여러분, 영어를 처음 공부할 때, 이 리스닝 공부할 때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무리 들어도 이게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 늘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 스크립트, 이 문장을 보면 이 모르던 문장이 들리죠. 보고 알게 되면 안 들리던 문장이 들려요. 참 신기했어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매직 아이 같은 것들 이렇게 그냥 보면 안 보이는데 이것이 매직 아이인 것을 알고 또 이게 뭘 뜻하는지를 알고 보면 보여요. 참 신기해요. 알고 들으면 들리고 알고 보면
보여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바로 옆에서 보고 또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제자들은 다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으니까. 모르니 그 많은 것을 보고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았을까요? 평생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데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구분하고 판단하고 알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몰라요. 기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비교하고 판단하고 분석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구분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는 제자들에게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신비롭게도 구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해도 믿으면 보이고 믿으면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인 줄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믿기 어려우니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니 그 일을 통해서라도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줄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이제 남은 건 제자들의 선택 그리고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보고 믿는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갈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걸까요? 스데반처럼 죽을 때가 돼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걸까요?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또한 말씀으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다고 어디 막 이상한 데 가지고 예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뭐 내가 재림한 예수라라는 이상한 거짓 선지자의 말에 휘둘릴 필요도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무려 4명의 복음서의 기자들을 통해서 4가지의 다양한 시선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한 발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아낌없이 엄청난 선물을 주시죠.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세상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래요. 여러분 너무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왜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선물을 주실까요?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주님이 답을 주셨죠. 누가복음 9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12 제자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 없어도 근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를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생명교회로 불러 모으셨고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아멘.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과 권위가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무력하고 빌빌댈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는 능력과 권위를 조금밖에 안 줘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교회를 세상을 향해 내보내셨는데 안 나가니까, 주께서 보내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안 나가니까 주신 능력과 권위로 그냥 집에만 있고 교회라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 즐거워하니까, 교회가 아픈 사람들, 공경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만 교회가 주님께 받은 능력도 권위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능력과 권위를 주신 목적대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전도하냐?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미친놈 소리 들어.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겁박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해요.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한 능력과 권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아멘. 사도행전이 오늘 예수님의 약속의 수많은 증거들이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선포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대요.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길을 지날 때 그림자라도 덮이길 바랬어요. 나으니까. 바울 역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 또한 나갔대요. 심지어 베드로는 죽었던 다비다를 살렸고 바울 역시 죽었던 청년 유두고를 살렸어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보다 더한 일들을 해냈어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 택함받은 사도들이었고 이때는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남겨지는 특수한 시대와 상황이라 지금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분명히 유효하고 우리에게 해당돼요. 그 어느 때보다 그런데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우리도 한없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하나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없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동안 자신을 인간으로 제한하셔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스스로를 이렇게 국한시켜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한 시간에 한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이제 누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긴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자들이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런 제자들을, 그런 우리들을 도우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성령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막 해결해 주실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부부싸움하고 막 한참 열받아 있는데 운전하다가 막 끼어들어온 놈 때문에 막 열받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오노니 저 왼수 되져버려라.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요술 램프의 진이를 부르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행하시는 이유는 아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에요. 백날 첫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도 하나님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면, 내가 산 코인이 떡상하게 해주세요 하면, 우리 자식 비록 공부는 안 했지만 의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 들어주시나요? 이런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자기의 욕망을 위해 기도하면 소용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지극정성 1000번제를 드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구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참된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신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모세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예수님과 같은 일을,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세요. 예수 믿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행하신대요. 그렇게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아낌없이 주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시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누구보다 무엇보다 사랑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듯이 서로를 사랑합시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섬김으로 서로 사랑해요. 이제 토요놀이방을 다시 시작합니다. 아동부, 청소년부 전도를 위한 주일 식사도 더 업그레이드 하죠. 이 모든 게 예수님을 위한 잔치이죠. 우리 사순절 기간, 아니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해내는,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해내는 예수 생명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